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후에 이러이러한 예식을 통해서 너희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고 그 뜻을 기억하라 라고 명하시죠. 그때에 14절에 보면은 그런 예식을 할 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도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는 왜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각인하고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모르는 것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왜 다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교회 다녔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신앙의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언젠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유월절 예식을 치러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그런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자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듣지 않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바로의 장자로부터 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장자들까지,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바르게 하셔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도 다 재앙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장자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대속하시고 구속해낸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약은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 마음의 문인방의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런 공로를 바른 자들마다 유월, 그러니까 죽음의 그런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한때 죄의 종노릇했었고 사망에 매여 있었던 존재였는데,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재앙을 만났지만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단받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구속해내셨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집안이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후대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3가지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보호의 은혜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더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면 더 가까울 수 있었는데 애둘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려서 조금 먼 길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 잘 정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경험도 부족한 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놀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두려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혹시 애굽으로 돌이킬까 해서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들을 전쟁을 피해서 이제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일들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돌려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분량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훈련과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연단이나 시험이 들이닥쳤다면 사실은 그 깊은 속내에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그 시험을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예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라나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움에 밀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조금 당금질해서 이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단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비상시키기 위한, 좀 더 도약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신 어려움인 줄로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기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수백 년 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차후에 믿음으로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아가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했던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런 소망을 그대로 기억하사, 그리고 요셉에게 주신 그 감동을 그대로 기억하사 약속을 성취하시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요셉에게 주셨던 소망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라는 것,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안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춥기 때문인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백성들이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구름 기둥은 보이지 않아도 동일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로서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확신,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옛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베푸실 은혜를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모두 알고 계시고 뜻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일 일이 걱정되십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요셉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대로 성취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이 암담하고 보이지 않고 걱정이 되어도 성경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모든 것들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기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길 맞닥뜨릴 때에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볼 수 없지만 예비하신 길로, 그리고 예비하신 도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당당히 직면할 때, 모든 상황에 직면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에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